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간이라고 했습니다.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은 유대의 정결 예법대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시므온이라는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 한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 노인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리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그리고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성령께서 약속을 하셨죠.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냥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원을 풀어주고 죽는다는 것이죠. 사람은 뭐하면 죽어도 원이 없다 그러잖아요. 죽어도 원이 없다. 뭐 애들을 끈앞을 붙이고 나면, 손주들 결혼시키고 나면 이제는 뭐 손주들까지 다 결혼시켰으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거는 세상적인 생각들이잖아요. 그런데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만나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래서 그 약속을 또 받았어요. 넌 죽기 전에 그 그리스도를 만나리라. 그냥 그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 전에는 죽지 않는다. 이게 참 장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성령께서 장담하신 거잖아요. 인간들은 할아버지 100세까지 살아요. 내가 장담해요. 근데 그 다음날 교통사고로 돌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장담을 못 하는데 성령께서 장담을 하셨어요. 왜?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게 가장 확실한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디서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서 기다리면 좋겠어요? 성전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메시아는 성전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만남의 장소예요. 만남의 장소. 우리 고속도로에 가면 만남의 장소 있잖아요. 그것처럼 차가 여러 대 가다 보면 만남의 장소 휴게소에서 우리 다 같이 몇 시에 만나서 또 같이 출발하자, 이런 약속들을 하듯이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은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만남의 장소예요.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만남의 장소를 폐쇄하고 있잖아요. 만남의 장소. 만남의 장소에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각자 딴 곳에서 만나라는 것인데, 그러나 기본 원칙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바로 예수님의 집입니다. 그냥 내 집에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의 집에 가야지. 홍천주 함께 목사 만나려면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이, 친구 목사님들이 만나자 그러면 나한테 오든지 내가 가든지 해야 되는데, 나한테 오면 내가 편하지. 그러니까 와라. 오면 내가 대접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의 집에 와야 되고, 지금 메시아 만나려면 그곳에 가야 돼요. 그래서 시므온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기도하며 메시아를 만나기를 소원하며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참고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끈질기게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죠. 세상이 멸망한다.
그러니까 준비하라. 그래서 노아 같은 경우는요, 노아는 물로 심판하니까 배를 만들어라 그러는데 그 방주를 어디서 만들었어요? 바다에서 만들었어요? 들판에서 만들었어요? 산에서 만들었어요? 산에서. 이게 황당한 겁니다. 배는 물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산 꼭대기에다 만들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얼마나 그 비아냥거림을 당했겠어요. 무슨 놈의 배를 산에서 만드냐? 이거 지금 이거 다 물에 찰 거다. 그러니까는 말도 안 된다. 내 생전에 물 찬 적이 없다. 우리 생전에 홍천이 물에 잠긴 적이 없었잖아요. 그것처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얼마나 빈정됨을 받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20년 동안 졌다고. 120년 12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20년을 그 갖은 비난받으면서. 근데 결국은 120년 후에 다 완성되고 나서 홍수가 내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이 비 오면요 집 밖에 안 나가잖아요. 비 맞으니까. 그래서 산사태 나면 그게 그냥 집이 덮으면 죽는 거예요. 장마비가 오면요 사람들이 밖에 나오면 비 맞으니까 안 나가. 그냥 집에 있다가 갑자기 산이 사태 나서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뭐 오늘이면 끝이지 않을까, 내일이면 끝이지 않을까. 사람들 계속해서 집 안에 있다가 그 노아의 방주까지 올라간 사람이 없었어요. 노아의 가족 외에는. 그러니까는 오면은 사실 어떻게 했겠어요? 노아가 노아 씨 저 좀 달려왔어요. 저도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짐승들도 들어가게 한 노아가 당신 안 돼 하고서는 했겠어요? 당대 의인인데. 의인이 살려달라고 온 사람 거기 당신 들어오라고 안 했겠냐 말이요. 근데 다 맨날 그냥 40주야 비가 오니까 다 집에만 다 있다가 물에 잠겨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까지 올라갈 수가 없었다고. 그냥 결국 그 시대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그 가족만 살았잖아요. 가족만. 그 아버지도 잘 만나야 된다. 아버지 잘 만나면 자식들은 덩달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 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교회 가지 않으면 그냥 따라오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말을 안 듣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 많잖아요. 자식들이 구원받는 거, 자식들 교회 가는 거. 이 교회가 노아의 방주거든요. 만남의 장소이면서 방주라고. 이 방주에 들어오라는데 거기 왜 들어가요? 답답하게. 그 시간 아깝게 하면서 그냥 뭉기적거려. 그럼 어떻게 하겠어? 노아가 자기 가족들 다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자식들이 말 안 들어봐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것처럼.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자식들이 다 말을 들었어.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그 가족들은 다 들어갔으니까 그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다림에 승리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귀하겠어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아들은 몇 년 기다렸어요? 25년 기다렸다고. 100세에 낳았다고. 25년 동안 기다려서 이삭을 낳았고 그 이삭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모델의 나라를 만드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사실 1년이면 넉넉히 들어가는 땅이에요. 한 석 달이면 간다래요. 빨리 가면, 직진해서 가면 석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뱅글뱅글 돌았어. 40년. 그 40년을 못 기다린 바람에 그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 왜? 못 기다리면 무슨 생각이 들죠? 불평불만 일어나는 거예요. 못 기다리니까 그냥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불평불만하니까 그 불평불만하는 세대에 그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살았고 불평불만하지 않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40년을 참 잘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린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일본 전국 시대가 있었죠. 중국에도 춘추 전국 시대가 있듯이 일본도 전국 시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세 영웅이 있었다 그래요. 세 영웅. 그 3대 영웅 중에 한 사람은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있었고,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두 번째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많이 익숙하죠.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어떤 그런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일본의 전국시대의 3대 영웅인데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 두견새를 울게 하는 방법, 두견새가 우는 방법 이렇게 했더니 세 사람이 다 방법이 다른 거예요. 방법이 다른데 첫 번째로 오다 노부나가는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겁박을 해서라도 울게 하는. 너 죽어? 안 울래? 너 죽어. 그러면서 이 오다 노부나가는 그렇게, 그러니까 좀 무서운 통치를 한 거죠. 철권 통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한 것은. 근데 두 번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울지 않으면 울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울도록 만들겠다. 즉 고문을 해서라도 네가 안 울고 배겨 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지가 안 울고 배겨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자, 세 사람의 성격이 다르죠. 한 사람은 죽여버린다 그러고 한 사람은 비틀어서라도 울게 만든다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지가 안 울고 배겨 울 때까지 내가 참고 기다리겠다. 결국 전국시대 일본이 여러 나라였거든요. 그게 다 쪼개졌던 나라인데 그거를 통일한 사람은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세 번째일까요? 세 번째 사람이 결국은 통일한 거예요. 앞에 사람들은 통일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통일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숟가락 얹은 사람이 그 사람이야.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열심히 짐승 잡아왔고 누구는 열심히 끓였어. 근데 먹는 사람은 제 3자가 먹어. 그러니까는 길 깔아놨더니 누가 먼저 지나간다래? 길 깔아놨더니 누가 먼저 지나간다고? 그러니까는 앞에 사람들이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한 거야? 마지막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기다린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서양 속담에도요, 인내는 모든 것을 이룬다. 그래서 세상은 인내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의 것이다. 이 코로나 시대 정말 길잖아요. 인내하자고요. 인내. 뭐 그 전에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책상 앞에다 뭐라고 써놨죠.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그러니까 인내는 쓴데 열매는 달다. 그 결과는 달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전국 시대에 여러 가지로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건강도 어렵고 이런 시절에 우리는 기다림 끝까지. 이 시몬 할아버지가 결국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게 원이 없는 거야. 메시아를 살아생전에 만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도 만나면 좋겠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러니까 마라나타라 하잖아요. 마라나타가 오시옵소서요.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이번 성탄절에 오시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우리가 텔레비전에 나오면 정말 좋겠네가 아니라 예수님 성탄절에 오시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인내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시므온은 성령의 약속을 따라서 성전에서 기다리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살아생전에 메시아를 만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참으로 대림절 기간은 기다림의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또한 이렇게 코로나 연속 기간이 장기화되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며 우리는 기다리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참으로 추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차게 오늘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 힘과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